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을 다루게 될 텐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종려주일에 주님의 떡을 나누었는데 이 일이 6장과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서 6장의 내용은 더욱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본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장을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읽은 대로 21절까지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주는 59절까지 이어질 텐데 생명의 떡에 대한 주님의 강론을 자세한 해석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떡을 나누는 주일에는 다 떠나고 12제자만 주님에게 남았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6장 전체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과 6장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세심하게 읽은 분이라면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2가지 문제 제기를 비롯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설명이 주어진 형태죠. 6장도 역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그들이 먹은 떡에 관한,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 자신의 긴 설명이 이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6장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한 4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죠. 먼저 15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무리를 걸은 사건이 21절까지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12제자만 남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에게 흥미를 잃고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주님 곁에는 12제자만 남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보면 때는 성경 5장 6장 1절은 그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 후에는 5장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지금 유월절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경과한 그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그냥 계셨습니다. 상황을 보면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이 큰 무리는 한 번 온 게 아니고요,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미완료 시제 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 사건 이후에 이들은 계속 한 6개월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 모국어는 시제에 대한 관념이 불명확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냥 뭐 따라다녔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다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시제를 표현을 잘 안 하죠. 하지만 원문의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 주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란 얘기죠. 기적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만 처음 경험한 게 아니라 수없는 병자가 고치고 기적을 임하는 것들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쭉 지금까지 지켜본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기적도 많이 보고 표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면 주님이 궁금한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있나. 그래서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빌립에게, 제자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나, 오늘 나와 있죠. 빌립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있나.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참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들에서 5천 명 먹이는 거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죠. 그런 것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 빌립이냐? 빌립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빌립은 여기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얼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왜? 여기가 빌립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빌립한테 먼저 물어본 겁니다. 빌립은 조금도 막힘없이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아마 그 돈 더 들 겁니다. 대번 얘기한 것은 빌립이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정작에 자신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 5장에 그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주님은 이제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살펴보는데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이제 다르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죠.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왜 그런 말을 했죠? 지금 현실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밖에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상황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지금 상황은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빌립은 돈 얘기를 했지만 안드레는 이제 도시락을 가져옴으로써 안드레의 신앙이 조금 더 그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니까 좀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빌립이 안드레보다 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시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을 앉게 하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여 나눠줬는데 여기 이제 보리떡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생선 물고기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고기라는 말, 떡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떡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성경에는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79번 나옵니다. 떡 그러면
아르토스입니다. 뭐 떡을 떼어 주시다, 다 아르토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르토스가 아니라 아르토스 크리스노스, 그러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 매우 하급의 떡이라는 거죠.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통상적인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먹는 떡보다 조금 급이 낮은 그런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물고기도 통상적인 물고기 단어가 아니고 이건 절인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이미 요리된 고기 이런 뜻인데요. 요리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소금에 절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등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고기, 절여진 고기인데 빵을 먹으면서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뭐 마른 멸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여져 있는 빵과 함께 이 아주 어쩌면 좀 딱딱하고 그런 보리떡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절인 물고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에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었습니다. 봄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국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날이 저물어 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 들이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기에는 환경적 요인이 참 좀 막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먹였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한국에도 60년도, 70년도에 연세가 많으셨던 노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할 때 알레고리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걸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런 들어본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병이어 이제 얘기하니까 보리떡 5개니까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는 뭐냐? 5개 그러니까 대번 뭐가 나옵니까? 보리떡 5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그 2마리는 하나는 왕을 가르치고 하나는 선지자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풍유적 해석이다. 그렇게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예전에 어렴풋이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해석은 본문이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다. 보리떡 5개인데 보리떡 5개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물고기 2마리인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뭘 가리키고 한 마리는 뭘 가리키느냐? 그런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닌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이제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앞으로 2주 좀 더 살펴볼 거니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주님이 뭐라 했죠?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그것은 그냥 한번 훅 훑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 병자를 자세히 보니까 어땠다는 거죠? 아주 병이 오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보신다. 세심하게 보신다는 거죠. 6장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먹든지 말든지 그건 먹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못 본 채 하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저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긍휼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주님께서 그 빈들에 날은 저문데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심한 모습으로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이
분명히 5천 명이 먹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보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적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빈들의 2만 명이 먹은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최상급 한우 특 A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 스테이크를, 고단백 스테이크를 먹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프랑스산 최고급 유기농 바게트를 먹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음식보다 조금 더 질이 낮은, 그들이 5천 명이 먹었다는 것은 기적이지만 그들이 먹은 음식 그 자체로 볼 때는 고급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 이걸 상식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의 피해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아주 고급적인 걸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들이 뭐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어떤 유튜브는 그런 게 있다고요. 강남의 부자 유튜버가 있대요. 강남 부자가 뭐 밥을 먹는데 한 끼 뭐 20 몇만 원짜리 먹고 이런 것만 유튜브에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쇼핑하고 자기 집을 사는데 뭐 호텔도 하룻밤에 뭐 100만 원 넘는 그런 데서 자고, 그런 것만 올린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이 그걸 안 보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마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땡큐 갓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걸 기적 축에도 안 들은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높은 기준 위에 지금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에서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보리떡 이런 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으로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된장찌개를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 한 그릇 먹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산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너무 특별해서 진짜 기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 가운데 세심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매 순간이 기적이요, 매 순간이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대로 이벤트가 없으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그냥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늘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5천 명 먹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적은 감사기도를 드린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빈들의 사람들을 배불리는 이 놀라운 기적은 감사기도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식사하기에 적당한 대형으로 앉았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 앞에 어린 양들처럼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빈들에서 원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순종과 감사 후에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혹은 10명씩 앉아라 그럴 때 이들이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음식도 없는데 왜 앉아라 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죠. 양들이 목자를 따라 어디로 가요? 이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양떼들이 그냥 목자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많은 군중들도 아니 제자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궁이에 불도 지금 안 지폈는데 우리를 왜 앉으라고 합니까? 음식도 안 보이는데 왜 앉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들의 많은 군중들은 마치 목자를 따르는 양들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음식을 먹기에 적당한 대응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기적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때가 기적이 아니라 비록 보리떡에 절인 고기라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줄기가 남게 되는 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웃들은 너무 가난하고 또 이 음식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먹는 스테이크는 절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기가 남게 될 때, 배고픈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최근에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만 고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취준생들 가운데도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찰들이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혼자 그 빵 몇 조각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죽는데, 그 취준생이 혼자 몸부림치며 고생했던 그 방에는 그 많은 이력서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어디 원서 내려고 이력서 쓰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일자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이라면 그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 수하에 달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대적인 경영 기법은 다운사이징하고 또 아웃소싱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꿈이지 주님의 꿈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청소는 할머니들 잘라버리고 경비 쓰는 할아버지들 술을 막 줄이고 CCTV를 더 달고, 물론 CCTV를 더 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기를 수 있는 것,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기계화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겁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승리가 될지는 몰라도 절대 요한복음 6장의 빈들의 기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어쩌면 우리 평범한 시민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일 수는 있겠죠. 국가가 해야 되고 그런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무리를 그런 사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이 다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두 번째 기적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가 수많은 군중에게 나타났다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은 제자들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갈릴리에 큰 파도가 일어났고 군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제자들이 탄 배는 자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앞의 사건이 육지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면 이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사건 모두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성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바다 위를 걷다, 5천 명을 먹인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연결되어 일어났는데 이 두 사건이 주는 기적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선지자다,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주님을 이해하는, 군중의 주님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사실은 모세를 연상시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군중들은 그냥 떡만 먹고 배가만 불었지 그분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차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해까지는 도달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군중들의 성적표입니다. 6개월 이상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주님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도 앞을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떻게 하죠?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를 항상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막 병도 다 고쳐주고, 야, 진짜 너무 좋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왕으로 세우자. 여기는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와 부합하니까 예수님을 이번에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배로 기뻐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역시 크게 군중과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높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제자들의 이해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대박이 나고 아이들도 다 잘 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눈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적은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눈을 조금만 열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절인 고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의 식당에서 먹는 밥은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식사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의 식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빈들의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눈이 너무 높습니다. 야망이 너무 높습니다. 웬만해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어쩌면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 사이에서 야, 저분은 진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또 제자들처럼 야, 예수님은 두고 봐, 이제 곧 1년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거야. 군중들과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주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도무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의 군중들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일어오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 배 위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내 삶 곁에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병을 놓고 매우 가난한 식사를 할 때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 끼 식사를 허락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일상의 작은 감사 이후에 분명히 주님은 기적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빈들의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었던 것은 보리떡과 절인 고기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일상에서 낮은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던 것과 같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고 겸손한 마음, 감사의 기도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5장